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교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벌써 철로 역정 8번째 시간입니다. 복습해 볼까요? 이제 복습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이게 그림이 지나가는 것처럼 쭉 이렇게 다 알고 계실 줄 믿고 지난 시간 한 것만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아름다운 집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하는 그 양쪽 길목에 사나운 으르렁거리는 2마리의 사자를 보았지요. 크리스천은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기가 그 쇠사슬은 묶여져 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와라.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사자 같은 그러한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라는 사자, 금방이라도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사자, 그 쇠사슬의 목줄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면 그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다는 것이지요. 크리스천은 그것을 믿고 두려워 떨지만은 그 고난 한가운데, 그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자의 양쪽에 있는 사자를 지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교회에는 4명의 여성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신중, 분별, 경건, 자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는 이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은 오랜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이 4명의 여성들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큰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이제 잘 보여줍니다. 교회란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순례길을 나아가는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작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작전중앙교회가
이런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러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 보았을 때 가장 보물창고를 보여주었는데 그 보물창고는 어디였습니까? 서고였습니다. 도서관이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교회의 가장 큰 심장, 가장 큰 보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장 이게 본질된 부분이지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희석되어지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전한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발자취가 되고 본이 되며 더 나아가 진리로 사람들을 양육하며 세우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크리스찬이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간 곳이 무기고입니다. 칼과 방패, 투구, 흉배, 절대 헤어지지 않는 신발, 이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소풍이 아닙니다. 인생은 소풍이 아닙니다.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풍은 아닙니다. 나들이도 아닙니다. 여행도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순례의 길이지요. 그것을 무기고를 통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 갈 수 있고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순례자는 이 아름다운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집을 세우셨는지 나누며 찬양했다. 듣자 하니 위대한 용사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와 싸워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끝에 결국 승리하셨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진리 안에 든든히 서며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가 여러분의 신뢰의 길을 돕는 그러한 아름다운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집을 나와서 겸손의 골짜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자마자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면 아볼로온이라는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한 이제 괴물이지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타깝게도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크리스천은 시련에 부딪혔다. 얼마 가지 않아 맞은편에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아볼로온이란 괴물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괴물의 모형을 이제 설명할 때에 생선과 같은 비닐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용처럼 날개가 있습니다. 발은 곰의 발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배에는 연기와 불이 나옵니다.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아.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마귀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그 아볼로온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지? 크리스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온갖 죄악에 들끓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다. 아볼로는 그 말을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내 졸개가 분명하구나. 거기선 내가 왕이요 신이란 말씀이지. 감히 임금을 배신하고 달아나겠다고?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놈이 판치는 땅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 하지만 널 섬기는 건 너무나 고달픈 일이었어. 누구도 내가 주는 품삯으론 목숨을 이어갈 수 없어. 죄의 삭은 죽음이거든. 그래서 철이 들자마자 사려 깊은 이들이 했던 일을 고스란히 따라했어. 마땅히 되어야 할 인간의 참모습을 갖출 길은 없는지 두루 찾아본 거지. 우리는 이 아볼로온과 크리스찬의 대화를 보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무엇을 공격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크리스천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고되고 사기 적은 게 문제라면 다 해결해 줄 테니 얼른 돌아가거라. 주님께 삶을 바치고 그분을 섬기겠노라고 주절거리다가 침이 마르기도 전에 냉큼 등을 돌리고 날 찾아오는 인간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만사가 다 잘 풀릴 것이다. 이게 아볼론 마귀가 지금 크리스천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는 말이지요. 아볼론의 목적이 무엇인가? 1차적인 목적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순례의 길을 갈 때에 끝까지 미혹해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다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크리스천을 미혹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이 보배로운 구원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앞에 잘 나올 수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시 되돌아가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지요.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협박합니다. 10번이나 거짓말 칩니다. 절대 못 떠나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났을 때는 군사를 몰고 죽이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귀는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졸지만 마귀는 졸지도 않고 우는 사산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 아볼론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아볼론,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 마귀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미혹할 수 있지만 마지막 최고의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위협합니다. 상당수가 나와 내 길을 등졌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쯤은 들어봤겠지. 그처럼 수치스럽게 죽어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꼽아보라고. 여기에서 비참한 최후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사망을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마지막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최고의 무기는 이 사망과 죽음입니다. 잘 다가오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얘기했던 이 수치스러운 죽음, 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마귀는 지금 이 수치스러운 죽음, 최후의 비참한 죽음,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읽었던 부분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마귀가 말한 이 아볼론이 말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자랑하고 있는 이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본문 보면 너무나 잘 나옵니다. 예수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는 겁니다. 예수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예수 신앙 때문에 갑자기 병드는 겁니다. 예수 신앙 때문에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겁니다. 채찍에 맞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비참하게 죽는 것, 그것을 마귀는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내가 가진 권세라고,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라고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협박에 낙심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그 언덕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나 마지막 이 죽음과 사막의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아볼론에게 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간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말하는 그 부분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예수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때론 예수 믿다가 주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처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톱으로 켜 죽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웃지요. 깔깔 웃으면서 저는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다. 그 죽음의 사망의 아볼론을 이겼다. 그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병에서 낫는 것이지요.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형통한 것입니다. 내가 원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부활이지요. 새롭게 회복되는 부활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습니다. 더 이상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더 좋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부활을 붙들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최고의 시련의 갈림길이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냐? 바로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과 죽음의 무기를 들이댔을 때 정말 내 믿음이 정말로 진실인가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하며 삽니까? 그 약속이 성취됐을 때, 그 소원이 성취됐을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연기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믿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병을 낫게 해준다. 여기저기에서 네 문제를 해결해 준다. 때로는 기적을 베풀리고 능력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그 최종적인 시험대에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약속이 정말 나의 믿음의 본 모습인가, 실체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볼로온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면 주저앉습니다. 돌아갑니다. 포기합니다. 오늘 보면은 오히려 예수 신앙, 예수 복음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세상이 가진 좋은 부활, 좋은 약속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을 위협할 겁니다. 협박할 겁니다. 쥐어 흔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더 좋은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 그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아볼로온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당장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대신 꾹 참고 기다리시는 건 그 사랑을 시험해 보시려는 뜻이야.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는지 알아보시려는 거지. 마귀가 잡고 있는 그 부분, 우리에게 정말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부분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고난이 너무나 길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되는 것이지요. 앞에 사람들도 이 시험 때 앞에 섰을 겁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 봐,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지 않잖아. 하나님이 너 건져주지 않잖아.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해주지 않잖아. 너는 버림받은 거야. 그래도 너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협박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너무 길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건져주셔야지요. 정말 예수 믿다가 이 신앙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면 건져주셔야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건져주셔야 되지요. 근데 다니엘의 진정한 믿음은 비록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불 속에서 그냥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바로 이 아볼로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믿음이요,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다 엎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이걸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시험할 것입니다. 협박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놓지 않아.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아파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 예수님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야.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의 약점을 끝까지 파고듭니다. 후벼 팝니다. 우리는 그래서 약한 그 부분을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볼론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길을 떠나고 얼마 안 돼서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었지. 낙심의 늪에 빠져서 죽다 살았고 그뿐 아니야. 어리석게도 잠에 빠져서 두루마기를 잊어버린 적도 있었어. 그래놓고 어떻게 품삯을 받길 바라지? 지금 아볼론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을 자격조차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다 후벼파고 있습니다. 너 저 정자에서 잠자다가 말씀 잃어버렸지. 네 절망의 늪에 빠져서 낙심하면서 허우적거렸지. 하나하나 다 들춰내는 겁니다. 마귀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을 이런 연약한 부분, 너 그때 그랬지, 자꾸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어? 그렇게 동의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모두 사실이야. 내가 일일이 들춰내지 못한 일들도 수두룩해. 하지만 지금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임금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언제든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셔. 십자가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한두 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신 겁니다. 죄의 빚을 다 갚은 겁니다. 100억의 빚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다 갚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빚졌다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미 다 갚았는데.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를 믿는가?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를 믿는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또 그 강을 건너갑니까?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손잡고 천국문 가는 거죠. 예수님 손잡고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가랴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마귀가 더러운 옷, 죄의 더러운 옷을 입다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마귀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여호와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신 겁니다. 그게 은혜지요. 우리를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야 아볼론을 이기고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크리스천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신앙, 지금으로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나오는 거 나오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다면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 협박,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과 마치 버림받은 그 상황, 그 막다른 골목에도 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더 좋은 약속을 바라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을 불어넣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낙심할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같은 자를 누가 사랑하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